오늘은 예수님 오신 이 날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탄 절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해마다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이 땅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그 백성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원래 장터에 가면 애들한테 먼저 줘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 다 나와요. 예상했던 대로 4명이네. 이런 날 와야 되는데 말이죠. 앞으로 빨리빨리 나와, 빨리빨리. 컸다고 안 나오는데 미적대는데 아니야, 여기 올라오지 마. 거기 서 있어, 거기. 자, 이 성탄절은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야 더 기분이 나죠. 자, 이 성탄 선물이 예전에는 이렇게 이 과자 봉지도 주고 그랬는데 과자 안 먹어요. 애들 이빨 썩고. 그래서 상품권을 줘요. 상품권. 애들이 뭐 혼자 저 백화점 가겠어? 동네 여기 홈플러스 갈 수 있는 상품권이니까 엄마랑 가서 쓰면 될 것 같아. 제가 한 4명, 5명 오겠다 생각해서 10장을 준비했는데 딱 4명 와서 그걸 2개 굳네. 우리 젤 언니가 누구야? 똑같아? 로아하고 저 시연이하고? 그럼 앞으로 나와. 아니야, 2개씩 주는 거야. 다음 영현이야? 야, 저쪽 보고 어른들한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가. 이거 뭐 세뱃돈도 아니고. 또. 김지 집사님 집에 소 들어가네. 이거 횡재했는데 집에 소 1마리 들어갔어요. 하재구 집사님은 소가 2마리 들어갔네. 애들이 있어야 웃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아이처럼 되세요. 그러면 웃어요. 2장이 남았는데 이거는 특별히 쓸 때가 있어. 우리 신옥정 권사님 어머니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모시고 계시는데 이걸로 만난 거 이 안수 집사님하고 어머니하고 드시라고 요거. 자. 어머니 권사님 또 예. 신고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고 가야 되는데. 어머니 평안히 잘 모시고 은혜 또 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또 없지요? 뭐 온 사람만 줘요. 오는 사람만. 제가 마음 같아서는 팍팍 다 주고 싶은데 아무튼
자,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 하나님 주실 것이고, 또 그동안 시끌시끌했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한방눈처럼 큰 은혜 주셔서 그 시끌시끌한 모든 생각들 다 덮어버리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퍼져나갈 만한 때, 그래서 이 나라에, 이 지구에 로마라는 엄청난 그 짐승 같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 짐승 같은 나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지구의 절반을 전쟁으로 피로 정복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하실 당시에 우리가 보면 로마 총독이 와 있고, 이 분봉 왕들,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왕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라는 그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길들이 엄청나게 뚫려 있었어요.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만큼 그 오래전에 엄청난 도로를 다 건설했어요. 그게 뭐 다 전쟁용 도로였어요. 마차가 달릴 만한 그 도로의 튼튼함은 지금 아스팔트와 견줄 수도 없이 튼튼하고, 아무튼 이 길들이 로마가 정복하는 그 나라마다 도시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때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됐기도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주 이 적절한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때가 참회라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때가 참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아담의 타락 이후에 구약에서 이 예고했던 메시아의 오심을 바로 그때에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여러 학자들은 수도 없는 가설들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어떤 로마 병사의 사생자였다, 뭔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잉태로 된 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신 이유는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원죄, 곧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여태껏 부모한테 효도했어, 나는 죄진 적이 없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난리를 펴도 이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이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죄에 오염되지 않은 구세주로서의
완전함을 갖추게 해주신 하나님의 열심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화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이 되고 힘이 또 엄청나게 세서 그 당시에 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행해서 전설이나 신화나 건국 신화나 이런 데에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이 요셉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요즘 TV 가끔 보면 목수가 돈을 많이 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목수는 일당도 한 20만 원, 30만 원 되지요. 뭐 대목장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뭐 공사 하나를 맡으면 억대를 받을 만큼 아주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가 살았던 그 동네를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 하면 그냥 우리가 알기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회에서 견딜 수 없어서 그곳으로 가야만 하루하루 벌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그래도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살고 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우리나라 한 60년, 70년대, 50년대 사진을 보면요, 그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합판으로 대놓은 거예요. 부산 그 피난민들 보고 또 1950년대 동대문, 남대문 그 옆에 사는 그 집들을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집이 아니에요. 그냥 네모난. 그 일본말로 학고라 그러죠. 상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합판도 아니에요. 아무 그냥 있는 대로 주워다가 칸막이만 쳐놓은 거예요. 칸막이만 쳐놓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피난민들 사는 거 보셨잖아요. TV에. 하수도도 없어요. 뭐 화장실이라고 변변이 없어요. 모든 노물들이 다 한꺼번에 길로 터져 나오고 냄새 엄청 나고 그런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런 동네였단 말이죠. 어느 누구도 들어가 살고 싶지 않은 그 동네.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거기에서 자라나시면서 뭘 봤을까요? 뭐 공부하는 걸 봤겠어요? 맹자 엄마처럼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이리저리 이사를 다녔겠어요? 그러지 않았지요. 어려운 모든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이 모습을 좀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든 교회가 다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재물을 내려놓고 이제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가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 마음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풍성하고 좋은 이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요. 또 그 은혜를 바라보고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이 세상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교회에
야, 뭘 더 아름답게 꾸며야겠다, 뭘 더 갖다 놔야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정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더 마음에 큰 은혜를 받는 좋은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목회이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상입니다. 큰 교회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의 사람들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여러분 자신이 자랑이라는 사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전하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면 온갖 추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일,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보고 그를 붙들어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바라지만 예수님은 가진 게 옷 한 벌,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이 모습을 닮아간다면 아마도 이 나라가 전체가 복음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고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곶 중앙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지라. 예수라. 우리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놀랍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예수를 믿어서 뭐하냐? 예수가 누군데? 여러분, 동네에 가서 망신 안 당하고 예수 잘 믿는 방법은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곧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이름, 그것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자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뭔가 확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살아요. 누가 물어봐도 예수 믿는다고 안 해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지. 심한 말로 하면 잡사예요. 그래요. 잡사. 집사인데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직분들이에요.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의 행실이 조금 건나가고 조금 흐트러지고 조금 세상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의 사실에 늘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없이, 이것이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이것이 물질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택한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마 약속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담고 힘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왜 장사가 안 되냐? 왜 사업이 안 되냐? 왜 월급이 안 오르냐? 왜 직장이 안 잡히냐?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돈 자랑, 건강 자랑, 지식 자랑, 자식 자랑,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누군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여러분이 만나고 누군가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분에게 예수 자랑 말고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믿기 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증거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내셔요. 이게 우리가 행해서 되는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작심삼일하잖아요.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뭔가 일을 행해 보려고 해도 1년 못 갑니다. 6개월 못 가요. 3개월도 못 가고 일주일도 못 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죄성에 쩔은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시간도 단 1초도 빠짐없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념하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이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 헌금을 할 텐데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잖아요. 오늘 이 성탄절 헌금은 어디 있을 거냐면 교회에 이 요양원에 계속 오래 계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을 위해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봉투 없는 헌금 말고 그건 하지 말고, 오늘은 주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 헌금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그 헌금에 참여하실 때 오늘 특별히 뒤에 보면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의 이름이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어제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오래 계시는 우리 민정숙 권사님, 또 이목주 권사님, 또 이정자 집사님, 이 세 분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렵지만 함께 참여하셔서 이 어려움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헌금은 딱 3개로 나누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야, 교회 돈도 없는데 뭔 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말고 돈이 없을수록 더 큰 사랑을 가져야죠.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예수님 오신 이날 특별히 우리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마음에 깨달아 알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지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좋은 나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사오니 이 은혜 가지고 이 땅에서 내내 살게 하시고 저 천성 가기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선포하며 또 어려움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진 것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자를 돕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계획되어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